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그냥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쭉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문 말씀이 짧으면 긴장이 돼요. 본문 말씀이 길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짧으면 그러면 이제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짧은데 그 안에 있는 앞뒤 얘기가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걸 이게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이제 이파리가 열려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속상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어떤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죽는 사건이 생겼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뭐든지 구하면 다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이제 나무가 죽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뭐든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도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하신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와 양을 팔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쫓고 이제 성전을 조금 이렇게 좀 성전에 좀 소동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을 이제 들어가시려고 가는 길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좀 배가 고프신데 가다 보니까 이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러 이렇게 뒤졌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못 찾으시니까 속상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오늘 그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셔서 그러나?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좀 따서 드시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무화과에 나무 하나도 열려있지, 그 열매 하나도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속상하셔서 그러셨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이상하냐면 제가 거기 드렸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무화과의 나무가 없는 게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라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화과의 나무가 없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면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의하면 열매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철이 아니에요, 지금이. 네. 그 무화과 철이 언제냐면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때쯤이 무화과의 철이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6월절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 6월절을 보내시러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이게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이 돼야 열리는 무화과인데 3월, 4월에 무화과를 찾으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은 무화과 시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리지 않은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그래서 말라 죽어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열린 건데. 아무리 그 배고프신데 열매를 못 찾으셔서 속상하신다고, 이렇게 속이 상하셨다고 해도 그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셔서 말라 죽게 만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알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은 게 너무 신기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제가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여러 번의 그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시는 것도, 폭풍을 멈추시는 것도 봤고, 아니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는 건 흔하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죽는 거, 나무 한 그루 말라 죽는 거 이 정도가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이 제자들 입장이었으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함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을까? 그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금방 말라 죽었나 보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고 그리고 그럴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무슨 열매가 좀 없다고, 아니면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좀 생기셨다고, 아니면 자기 기분을 좀 상하게 했다고, 어떤 일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이렇게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고 이럴 분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같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분 아니에요. 이런 분 아닌데 이 나라는 유독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랑 다투시나? 나무한테 말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고.
무화과는 이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화과 이렇게 저희들도 무화과 많이 보잖아요. 여기 저희들 이렇게 여기 저희 캘리포니아에도 무화과가 많이 있어서 많이 보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집에 있으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무화과 나무가. 예. 근데 무화과 나무가요. 이렇게 자랄 때 보면 바깥으로는 이파리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에서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무화과 이파리가 좀 크죠. 그 이파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가지가 나온 그 가지가 갈라진 곳에 그 열매를 맺어요. 네. 그래서 무화과는 열매가 어디에 맺히냐면 이렇게 가지에 좀 숨겨져 있습니다. 뒤편으로. 네.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도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무화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보시면 어때요? 이파리가 무성해요. 예, 이파리가 무성하고요. 그리고 그 이파리 뒤편으로 무화과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가서 거기에서 열매가 있나 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화과는 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잎사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잎사귀는 있는 거야. 그 잎사귀는 있고 그런데 안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보신 거냐? 멀리서 보신 거예요. 멀리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철이 아니야. 그러면 무화과에 이파리가 없어야지 돼. 그런데 유독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파리들이 많은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저 무화과 나무에는 이파리가 많네. 그러면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13절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왜? 열매가 없으면 이파리를 내지 말든지,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를 내든지. 열매가 없는데 이파리가 무성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속이 상해서 그럼 저주하셨을까요?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뭐 속이 상해서 지금 내가 배고픈데 내가 지금 여기 열매를 좀 따먹으려는데 열매가 없어? 멀리서 보니까 그 이파리는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했는데 딸 것이 없어서 그래서 속이 상해서 예수님이 그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을까요? 모르죠. 저도 사실 자신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면 그때 왜 그러셨냐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무화과 나무한테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에 무화과 나무 있는 걸 보셨어요. 이파리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일부러 제자들이 듣도록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없으면 이파리도 없어. 그러면 멀리서 보면 이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는 없는데 이파리가 무성해. 그러면 이파리가 그 이파리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유독 못 참으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독 못 지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나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여자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친절하게 하시고 그들과 잘 지내셨습니다.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예. 삭개오 부르시잖아요. 삭개오 나무에 있는 삭개오. 지금 저희들 누가복음 지금 매일 성경 한국에 나오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으시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셨어요. 세리잖아요.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하고는 잘 못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왜 이 바리새인들하고 잘 못 지내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 그죠?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만 그냥 드러나는 모습들. 그죠? 그냥 겉만 번드러내죠. 또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덤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로 이렇게 하얗게 발라놨습니다. 무덤을.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 무덤 같아 보이지 않아요. 하얗게 이렇게 이게 굴 같은 걸 파고 거기를 무덤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굴을 이렇게 막고 거기를 하얀 석회로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그게 무덤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사실은? 무덤이에요. 그 속은 썩고 있고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서 그래서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 무덤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거룩하게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한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니고데모한테 면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듭나지 못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더한 얘기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냐고.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넌 아는 것도 없고 속에 들은 것도 없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유독 못 참으세요. 그렇게 겉이 번지르르 하고 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걸 예수님 못 참으세요. 하나님 그걸 못 참으십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요? 지금 그 성전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가사의한 건물에 들어가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시대를 이렇게 보고 다니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이냐면 헤롯이 보여요. 헤롯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가보면 다 헤롯이 지은 건물들이고요. 다 헤롯의 유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거죠.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증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구경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그냥 이 성전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 환심을 살려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을 때 헤롯이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삼아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성전 바닥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사실은 어땠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소, 양 팔고 제사장하고 짜고 재물을 팔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익을 취하고 거기서 돈을 바꿔주고 그래서 그 돈을 챙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본질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그냥 건물로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 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성전을 보고 이거 쓰러뜨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언하시죠. 없어질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저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지 오래되고, 저희들도 이제 직분을 갖게 되고,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이렇게, 오늘 집사 임명한다, 이제 이게, 그 얘기를 하고, 또 하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뭔가 있어 보여. 그렇죠? 뭐, 집사, 장로, 그 교회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또, 저희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간단하죠. 저희는 이제 집사하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이 정도밖에 없는데,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많죠. 집사? 집사도 그냥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하고, 또 뭐 있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 있고, 장로, 혹시 제가 빠뜨리면 얘기해 주세요. 또 뭐 있어요? 강도사.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마 그 말씀만 전하는 사람인가요? 왜 강도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 또 목사. 부목사. 그건 반칙이다. 간사. 많아요. 사모.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 있어 보여.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삶에 대한 갈증도 있고, 영적인 좀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 말 가까이 이제 가서 좀 이제 접해봤는데, 별게 없어. 아무런 체험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파리만 무성한 거죠.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그럴까봐 무서워.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직분이 꼭 있어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저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그런데 정작 가까이 사귀어보면 별로 나하고 다른 게 없어. 내가 사는 거나,
그 사람이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네. 그러면 이파리만 무성한 거죠. 우리에게도 같은 그런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도 바라보실 거예요. 네. 그 어떡하죠? 다 뛸까요? 그냥 목사 뛰고, 전도사 뛰고, 집사 뛰고, 그냥 그냥 이파리 다 뛸까요? 크리스천인 거 뛰고, 침례받은 거 뛰고, 구원 취소하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저희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를 보시면, 저기 목사인데?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뒤져보시면, 근데 왜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매 어떻게 맺죠?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저희들의 마음에 많이 찔림이 생길 겁니다. 저희들이 열매가 있나? 열매를 어떻게 맺죠?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게 그냥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뒤에 보시면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예수님이 저희 삶에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너희들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접붙어 있어야, 그래야 뭐예요? 비로소 저희들의 삶에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근사해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르게 한눈을 팔고 싶은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거기에 접붙이지 말고 뭘래요? 예수님에게 접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에 붙어 있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붙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런 교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것,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퀘스천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 포도나무,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가 이런 거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있어. 그리고 이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떤 나무로서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나무를 저주를 했고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거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파리만 무성한 게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지 자연스럽죠. 그런 교훈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본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산을 바다로 들어가라고 해도 그 일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산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산이 뭐냐면 그냥 어떤 산을 옮겨놓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을 떼어다가 바다에다 집어넣으라고 해도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왜 결론이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하시고 이게 왜 예수님의 결론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결론이 똑같아요. 제가 거기 요한복음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그 말씀 보시면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쭉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아요. 그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결론과 지금 오늘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야기를 하시던 그 말씀의 결론이 똑같아요. 뭐 열매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니 결론을 이렇게 끝내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잖아.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6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전날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잖아. 지금 같이 계시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하고 같이 못 있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가 나하고 같이 못 있을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아세요? 이제 이 식사가 끝나고 오늘 밤이 되면 나는 잡혀서 이제 갈 거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제자들과 같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똑같아요. 지금 저희들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까지의 말씀들을 제가 이제 매주 조금씩 잘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몇 달 걸릴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나, 지금 예수님이 이게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이 언제냐면 월요일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어떤 이제 막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내쫓고 소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화수목 이제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이때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자기의 삶을 걸고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이제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얼마나 흔들릴까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제자들에는 염려가 있는 거죠.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열매? 이제 내일이면 내가 잡혀서 이제 없어져. 이제 너희들은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돼. 이제 3일이 지나면 내가 붙들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제 너희들은 나 없이 지내야 돼. 그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열매? 아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들려서 바다에 떨어진 일이 생겨도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도 생깁니다. 저희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의심이 되는 일이 생겨요.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지켜주실까? 그런 의심이 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 한번 그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나를 때리면, 나의 뺨을 때리면 반대쪽을 돌려대라고? 아니,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순진한 도윤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누가 너 오른쪽 뺨을 때려 왼쪽 뺨을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그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살면요, 망가질 것 같아요. 나만 바보 될 것 같아요.
나만 이 세상 실패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저희들의 삶에 생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저희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마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낙심되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슬그머니 다른 곳에 이렇게 가지를 쭉 접붙여 보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덜어내고 좀 다른 옵션들을 좀 이렇게 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지 안다. 이제 내가 3일이 지나면 내가 잡혀갈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이제 오늘 이 식사를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나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없어질 거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너희들에게 줄 건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붙어 있으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나한테 꼭 붙어 있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왜 무엇을 할지 보라라.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왜요? 그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한테 찾고 싶어 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저희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을 때 제게 붙어 있는 것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제 안에서 찾고 싶은 열매가 뭘까요? 제가 제 상황에 관계없이 제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다고 하는 그 관계. 제가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아마 하나님이 찾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서 찾고자 하시는 진짜 열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만큼 걱정하셨는지, 염려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에게 붙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그런 자리 되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저희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때 저희가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키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성한 것들, 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에게도 이파리가 달리죠. 네. 그런데 그 이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파리 속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